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삼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 후에 꿈 가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서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전호자 위에. 홍대 지교회에서도 서로 집사님들, 우리 형제자님들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은 꿈 가진 요셉인데요. 지난번엔 꿈 있는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 얘기하는구나, 그래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요셉이 받은 응답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조금만 이해하면은 많은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실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안어린하는 형제인데 중학교 이렇게 교육 공무원 돼가지고 지금 선생님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어요. 제가 저지난주에도 가서 또 건축 헌금을 한다 해서 제가 건축 헌금까지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왔는데 사람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하고 막 그래도 안 만나지더니 지금 자살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집사람이 현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요, 지금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음의 이 귀한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축복하신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꿈 가진 요셉이다. 그랬더니 오늘 꿈 가진 요셉이 보니까 2절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로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 주인이 은혜를 주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의탁했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들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요셉의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종교생활의 집단같이 생각하고 교회가 가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교회는 세상과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보여져서 그렇지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돕고 어쩐지 세상을 화합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이 꿈 가진 요셉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다, 요셉이 꿈을 가졌다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듣는 복음을 우리가 듣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생명의 역사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생명이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자꾸 속아요. 뭐 옛날에 살던 거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하고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흔배하고 생배하고는 절대 못 붙입니다. 붙여봐야 결국은 흔배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가죽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지 흔 가죽 푸대 못 담습니다. 터집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터지고 어렵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사실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요셉이 지금 꿈을 가졌다는 말은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듯이 뭐가 바르게 가기 때문에 나는 다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고백하듯이 제가 33살에 구원받아서 뭐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술, 담배 끊고 세상 다 끊어버리고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앞에 저를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제가 이 복음 운동에 지금까지 막 올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고 올인했어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날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알게 하셨는데, 내가 달려오고 열심히 하는 건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되는 것이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남이 한다고 열심히 가고, 남이 한다고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도 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노예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막 헤어나려고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데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그 현장이 나 때문에 다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가정이 산다 했잖아. 내 가문이 살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직장 다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논리를 얘기해서 되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아버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그 어려운 것 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거 살다가 전부 다 여기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많은 그 육신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것들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여러분 문제 되어버린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데 살아있지 못해버리면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찬송하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습들 이렇게 쭉 보고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죠?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옥에 무슨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면 되지. 뭐 너희가 못해? 나 하나님 함께 하면 되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보니까 뭐랍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온갖 기근과 재앙이 와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해서 무슨 일이 다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왜 감옥에 갑니까? 여러분 같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형통한 자 된다니 감옥에 넣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만 거기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 오히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얘기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질 않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1000만인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이지 내가 넘어지는 거 보고 문제하고 쓰러지는 거 문제 보고 내가 환경의 문제 보고 어려운 문제 오고 그러면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가? 절대 그런 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건 제가 오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이고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쭉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자꾸 은혜 나누고 있는 목사님인데 저보고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제가 은혜 받는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또 본부 얘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유 목사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스톱. 목사님이 살아있으면은 본부가 어떤 일하고 유 목사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만 살아있으면은 본부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목사님, 본부가 목사님을 살리지 못해요.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목사님과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목사님 가정과 가문이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교회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나쁜 목사라도 여러분만 살아있으면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목사가 제가 목사 여러분이 다 살립니까? 지금 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이네. 제가요 몇 번 가서 도와주려 했지만 전 못 살렸어요. 왜요?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저는요 어쩐지 가서 도와줘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이 됐단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여러분 못 도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얘기 우리가 자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살아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꿈 가진 그런 요셉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실제로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우리가 쏟아집니다. 수없이 우리가 오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데 뭔가 안 돼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답답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응답을 받으는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답답한 일이 생기만 가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자꾸 일을 어지럽게 하세요. 또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그나마 기도하러 오는 거 보니까 꼭 어려울 때만 오거든요. 안 와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 인간은 자꾸 어려워야 오겠구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순복음에서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를 해왔고 철회하면서 많은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그냥 무조건 있으면 기도시키니까. 근데 저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기도가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요, 기도를 누구보다도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우리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밤 7시, 8시 되면 성도들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고 교육사단 달면서 기도해주고, 한 10시 정도 끝나면 다시 또 기도시켜요.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네요. 자기가 조금 교회 문제 있다면 1시까지. 더 문제 있으면 2시까지 기도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약간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러 들어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요, 교육자들이 밤에 전혀 이제 심부름하고, 낮에 신방하고 와서 앉아있으니까요. 요 의자 밑에요, 성도들은 거기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요 딱 뒤에 숨어서요. 전부 다 자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기르면 안 된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 같이 하자. 막 손을 잡고 기도를 시키면은, 한점 떠들고 기도하다가 또, 나중에 또 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못하고 잠자고 가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뛰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인 줄 알고. 그 당시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4시간, 5시간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독종 중에 독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난 죽어버리잖아요. 매일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그래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으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흉하게 결박을 풀려주고 압제당은 자유케 하고 모든 문을 꺾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요,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받은 응답도 많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는데 뭘 기도하냐? 언약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틀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로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봐요. 내가 왜 잘못하고 있냐. 전부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 있으면,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무슨 말이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음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 열릴 문이 열려버리고요, 여러분 닫힐 문은 닫아줘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알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알고. 모르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여 창조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야? 형통한 자가 되어 뭐랍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가정총무로 삼은 그날부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의 밭과 그 모든 곳에까지 뭐예요?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 다 삽니다. 여러분 가문이요. 여러분 남이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겠다 만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면은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요? 이거 하지 말았는데 압니다. 여러분 성경 보셨기 때문에요.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 웬만한 건 여러분 인생살이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거 알 거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서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저는요, 이게요,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한다는 생각만 가졌지 내가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 믿죠. 근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 내가 살아야 하는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안 됩니까? 답답할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응답받고 나서 보면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이거는 괜히 여러분 놓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서 실제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실제로 응답을 받으니까 이해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용서할 그런 인물도 못 돼요. 제가 무슨 남을 용서합니까? 감히 내가 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합니까? 정말 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삶이 내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뭐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하고 실제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붙들고 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붙들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모세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1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가 오셔서 친히 제자들 달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신 그분이 내게 주는 말씀들을 제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알면서 안 된단 말이야. 뻔히 들었는데 안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실제로 살아있어야 하는데 내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거의 99%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더 많은 게 더 많이 아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요. 내가 응답받아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세에는 어떠냐? 지금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뭘 지키고 안 지키고 하라 마라 이런 거 듣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선포되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많은 군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지금 보면요, 지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실은요 마른 뼈다 이렇게 마른 뼈. 마른 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뭐냐면 성에 마른 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대하니까 마른 뼈에 살이 붙었다요. 그래서 모든 붙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면 어떻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권수와 간절 찔러 쪼이게 하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저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는데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말씀이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모든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뭐가 살아있냐면 예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이게 굉장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예배 한번 정말 바르게 드려도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 와서 교회 와서 복 달라고 하고 육신적인 기도하고 돌아가 봐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전했습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거의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여러분 열심히 다니는 이런 신앙인들 있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해주십니까? 물어보세요.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전해놓고 모를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 예배의 말씀이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현장에서 응답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서 그 말씀에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지 말씀 붙들어 놓고 우리가 노트에 적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늘 말씀드리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니까 답답하고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환경이 그렇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몰라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나빠서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응답을 못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뭐에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응답받아서 살아있는 말씀,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현장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현장에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과 제 기도와 전도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까지 사람은 모르니까 오늘은 예배드리면 말씀 들어가자. 그리고서는 자기 가서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야 너무 힘들다. 우리 여리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금식하러 가자. 기도하고는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쳐다보고 야 저 사람 금식하고 말이야. 저 사람 기도에 다니고 신앙생활 좋았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삶은 엉망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를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우리가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라니까요.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일하면서 보디발이요 내가 가서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좀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지금 일을 계속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전도, 기도, 말씀이 하나라니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드려서 죄송한데요. 자꾸 예를 들어줘요. 제가 운전할 때요. 제가 처음에 운전하는데 운전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운전하고 나니까 몸살 나더라고요. 앞봐야죠, 뒤봐야죠, 엑셀을 밟아야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1단 나야, 2단 나야, 3단 나야지. 야, 정신없더라고요. 지금은 자동이니까 막 그래도 난데, 몸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동차 사고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운전하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 그렇게 합니까? 그냥 전후 좌우 다 백밀러 다 보면서 그냥 쉬쉬 다니거든요. 왜? 운전을 내가 다 몸에 배면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쩌면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다.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현장에 역사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대로 심부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누가 놀라면 내가 놀란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걸 내가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져요. 야 내가 예배 또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또 이 얘기를 하고요. 그게 팀사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일을 하고, 여러분 전문 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이 일을 하고, 이게 현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와 함께 현장이 날마다 살아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 가진 요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구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걸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조금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 진짜 이걸 놓지 말고 어려움당하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답인데 이것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이 나쁜 사람 뭐 하면 됩니까?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됩니까? 천만에요. 건강이 나쁜 사람은 약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 잘하면 하나님이 낫게 될 건 낫게 해주세요.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거 주여 믿습니다. 치료해주세요. 암만 해봐요. 막 먹고 다니면서 안 돼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저분이 이제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하면 매일매일 같이 하고 있으면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제가 광고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지나면서 우리가 5월 30일 날 3억 5천을 지금 해냅니다. 돈이 있느냐? 없습니다. 얼마 있냐? 한 2천만 원 있습니다.
3억 5천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번민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한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힘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을 하시는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인력을 붙여주셔서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기도하면요, 이게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것이 이 안에서 전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업 생각,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학업, 여러분 일,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문 열어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응답을 내가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정말 편안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안연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시고, 그래서 꿈 가진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상 정상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연산동을 내려다보면 배산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냥 나름대로 뭐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 보여요. 은혜 안 받는 사람 보이고 받는 사람 보이고요. 막말로 다른 거 하는 사람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어떤 때요 뭐 다른 건 상관없는데 좀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면요, 내가 메시지가 막 다르게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여기 잘 쳐다보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셔요. 그럼 여러분 딱 쳐다보면 메시지가 막 나가요. 근데 딱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시 그냥 헷갈려 버릴 만큼, 그만큼 여기 정상에서는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탑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런 직장에서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묻고 같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탑이 되고 리더가 돼요. 리더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는 정말 썸밋이 돼요. 렘넌트들이 지금 요셉 얘기 아니에요. 요셉 얘기 아니라 다음 주에 보세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장관 되는 사람들이 요셉에 와서 전부 묻는다니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상관이 없었어. 우리 같으면 야 내가 국무총리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들과 전부 다 어떻게 처리해야지. 요셉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응답받으면 아무리 높아지고 잘 돼도 나는 그냥 쳐내고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정말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뭘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잘 누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문 열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적 축복을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현장 속에서 말씀 나누시고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아서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